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바울과 동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역자들의 정체성을 여기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여기 일꾼이라는 단어는 노예와 가까운 표현으로서 바울이 자신을 매우 낮추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꾼은 누구에게 속한 일꾼이냐면 주인은 주시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사역자들은 사람에게 속한 일꾼이 아니요 그리스도께 속한 일꾼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일꾼이다. 두 번째로 이 사역자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여기 비밀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도대체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이것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자신과 동료들을 지금 이 사역자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자들에게 구할 것은, 이러한 사역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임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로 우리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단어의 뜻은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곧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신실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의를 잘 지키다가도 끝에 가면 배신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가진 그 신이, 이 처음 가진 그 신뢰를 끝까지 변하지 않고 잘 지켜내는 것을 충성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그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은 이처럼 여전히 예수님께 대한 신의가 흔들리지 않았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다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결코 마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또한 조건에 따라서 쉽게 변해나시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주인이 바뀌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치 않고 믿음과 신뢰를 지켜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처럼 자신과 동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을 다하고 있으니 이것 고린도 교회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그 다음 3절, 4절, 5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은 함께 있습니다. 3절, 4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니라. 아멘. 너희에게 판단받는 것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너희가 내가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너희가 나를 판단하는 것 결코 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나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판단조차도 사실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판단, 오직 나를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판단은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자격에 대해서 너희가 판단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과 파벌 짓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습니다.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본을 보인 것입니까?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서로를 자랑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본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앞에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 7절, 8절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 가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각각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고 물지는 것 사실 아무것도 아니기에 상도 없을 것 같은데에 하나님께서는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인데 사실 우리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한 귀퉁이를 담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도 사실 매우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상까지 주신다니 얼마나 더욱 감사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거나
교만할 이유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은사를 자기 것이냐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배부르며 풍성하며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들이 영적으로 매우 교만한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바울과 같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 없이도 나 다 안다, 나는 다 안다 하면서 이러한 교만함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바울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고 파당을 지어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교회의 본질을 해치는,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매우 심각한 죄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사실들을 지적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크게 책망하면서 그러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는 다시 한번 두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서의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신의를 끝까지 가지고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판단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코 누구도 아무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심판받지 않게 되었으니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조금 혹 나은 것이 있으면 우쭐대고 교만하고, 혹 조금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열등감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는 이러한 모든 판단 멈추고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봐주시기에 우리는 죄인임에도 의인으로 봐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부족하고 못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도로 부르셔서 충성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끝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신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늘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끼리 스스로 모든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의 절기를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가운데 오신 주님을 늘 만나면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주일 준비가 오늘 잘 되어지면서 내일 거룩한 주일로 저희들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